얼마 전 종영한 정년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네, 보신 분 죄송하지만 손을 한번 들어봐 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무도 저 빼고 아무도 안 봤을까봐 제가 저만 집에서 드라마 보고 다들 집에서 성경만 보실까봐 제가 염려를 하였지 뭐예요. 네, 네, 저는 이 드라마 아주 재밌게 보았습니다. 다 보신 분들 재밌게 보셨는지요? 네. 아주 재밌게 보았고 또 드라마를 보는 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깊게 묵상하게 되는 은혜가 있어서 함께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드라마 정년이의 주인공은 윤정년이라는 19세의 여자입니다. 이 정년이는 따로 배운 적도 없는데 귀동냥으로만 듣고 소리를 하는데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걸음을 멈추고 야, 이게 너 좀 하네 하고 둘러서서 들을 정도로 뛰어난 재능을 가진 소리꾼입니다. 이 정년이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하면 정년이의 엄마가 사실은 과거의 최고의 명창이었던 최공선이라는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울린 소리꾼이다 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최고의 소리꾼이었던 최공선은 목을 너무 무리하게 쓴 나머지 목이 상하게 되어서 그 목소리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존재를 숨긴 채 목포의 한 어촌 마을에 살면서 생선 장사를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피를 물려받은 정년이는 배운 적도 없지만 타고난 소리꾼으로 자라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정년이가 소리를 통해서 내가 큰 돈을 벌어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메란 국극단이라는 한 여성 국극단에 입단하게 되면서 진정한 소리와 국극의 매력을 알아가며 성장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극 중에서 정년이는 아주 많은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중 최고의 시련은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정년이도 목이 상해서 목소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타고난 천재 소리꾼이었던 정년이는 많은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국극단 안에 있는 다른 단원의 속임수에 속아서 잘못된 방법으로 소리를 연습하다가 목이 완전히 상해버려서 목소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극 중에서는 좀 표현이 무섭더라고요. 그 목이 우리가 말하는 그건 성대결절의 수준을 좀 뛰어넘은 상함인 것 같은데 그런 상한 상태를 목이 부러졌다, 목이 꺾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또는 또 떡목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제가 목이 자주 쉬어봐서 그런지 목이 부러졌다 이렇게 하니까 부러진 거 좀 무서운데 그래 맞는 표현이지. 근데 떡목이 되었다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착 알겠는 거예요. 목이 쉰 상태를 경험해 보신 분은 진짜로 이 성대가 부드럽게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자유롭게 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게 딱딱하게 굳어지고 이게 자유롭게 발랑발랑 움직이지가 않아서 소리가 매끄럽지 않게 나오는 그 상태를 떡목이 되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해서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목이 부러진 정년이는 처음에는 어떻게든 목을 치료해 보려고 갖은 애를 쓰게 됩니다. 용하다는 한의원은 그 지역이 어디든지 찾아가서 진료를 받아보지만 어디서도 어렵다는 얘기만 돌아옵니다. 마지막 희망으로 외국에서 공부하고 온 세계 최고의 이비인후과 명의를 찾아가 보지만 그 의사 역시도 수술로도 일상적인 목소리를 회복할 수 있을 뿐 다시 소리를 하고 창을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년이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나 국극을 연습하고 공부하면서 그 국극의 매력, 그 소리의 매력을 알아버린 정년이는 그 소리를 하고자 하는 열정을 잊을 수가 없어서 밤마다 몰래 소리를 해봅니다. 부러진 목으로 나오지도 않는 소리를 쥐어짜면서 괴로워하는 것을 보게 된 엄마 최공선이 결단을 하고 정년이에게 부러진 목으로 어떻게 소리를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방법이 뭔지 알고 계시겠죠? 그것은 바로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목이 한 번이라도 쉬어 보셨거나 성대 결절을 겪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목이 부러졌다라는 상태는 소리가 거칠어지고 소리가 아 하고 뻗어 나가야 되는데, 내가 분명히 아 하고 소리를 내고 있는데도 중간중간이 뚝뚝 끊어져서 빈 곳이 생겨버리는 그런 소리가 나오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 목이 부러진 상태를 해결하는 것은 그 부러진 것을 다시 어떻게 이어 붙이거나 그것을 고치는 방법이 아니라, 그 비어 있는 곳, 그곳을 다른 무언가로 가득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채공서는 그 비어 있는 공간에 무언가를 채우는 것을 이미 깨달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채공서는 딸 정연이와 이야기를 나누며 비어져 있는 그 목소리에 눈물과 한숨을 가득 채워서 한이 담겨 있는 완벽한 소리를 정연이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정연이에게 묻습니다. 정연이, 너는 빈소리를 무엇으로 채울라냐? 이 드라마의 이 부분, 빈 곳을 채운다 라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것이 비단 목소리를 잃어버린 소리꾼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의 영에 대한 이야기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사람 아담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부러지고 꺾어져서 영의 빈 공간이 생겨버렸습니다. 그 빈 곳을 무언가로 가득 채워야만 완전하게 되는데, 영의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은 그 빈 곳에 무엇을 채워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끊임없이 뭔가를 채워보려고 하지만, 하나님만으로만 채울 수 있는 그 빈자리는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어서 공허함을 맛보게 됩니다. 그곳은 돈으로도 채울 수 없고, 지식으로도 채울 수 없고, 명예로도 채울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곳이기에, 하나님을 믿고 마음 깊이 하나님을 모셔드릴 때만 우리 사람의 영혼이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을 주님으로 모셔드려서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 깊이 모셔드리고 주인으로 삼고 살아야만 완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한 가지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영의 빈 곳에 하나님을 채워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미 믿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이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도 하였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셨다고 생각했던 그때 큰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담대하게 고백했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두려워하며 3번이나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부인하였습니다. 그 사건은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결코 한 번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고백을 했느냐,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느냐, 과거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했느냐가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느냐,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으로 충만하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나 두려워 떨며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렸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날 3,000명이나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시인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자 부러졌던 본래의 모습 그대로 돌아왔던 베드로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채워졌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처럼 이미 하나님을 믿은 우리도 과거의 고백과
과거의 충만함으로는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다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다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 시인하시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 삶에 두려움이 몰려오고, 때로는 우리 삶에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나의 연약함이 삶 속에서 드러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내 안에 가득 채우지 않고 살아갈 때 부러진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두려워 떨면서 이 세상을 근근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믿은 우리들도 날마다 하나님을 우리 안에 채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으로 우리를 가득 채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성령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표현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령의 충만함은 한 번으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성령의 재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날마다 성령을 채우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는 나의 부러진 모습, 나의 연약한 모습이 그대로 다시 드러나게 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날마다 우리 안에 채울 때 로마서 8장 26절 상반절 말씀과 같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부러진 곳들을 채우고 우리의 비어있는 곳들을 채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과 함께 우리가 반드시 채워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본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신 예수는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심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은 예수님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 안에 가득 채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 군데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은 곧 능력입니다. 우리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좋은 교훈과 바른 책망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그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능력이며 또한 우리가 선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능력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날마다 채워야 합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과거의 어떤 순간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도, 오늘 이 순간도 날마다 늘 성령을 구하고 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하나님이신 말씀을 우리 안에 가득 채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부러져 있는 우리들이 부러진 모습 그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채공선이 정년이에게 물었던 것처럼 너는 너의 빈 곳을 무엇으로 채울래? 라고 물을 때 우리는 주저없이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부러져 있는 모습 그대로, 꺾인 모습 그대로, 나의 본성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우리를 육신의 연약함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또한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서 날마다 하나님이 빚으신 온전한 모습, 또 능력 있는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이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야 하는 것을 이렇게 잘 아는데, 하나님으로 가득 나를 채워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임을 내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데 나는 왜 매 순간 하나님을 구하지 않을까? 매 순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지 않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지 않을까?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채우는 것에 왜 이렇게 게으를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부러진 자임을 잊고 사는구나. 하나님이 돌보시는 은혜가 너무나 크고 하나님이 날마다 정말 그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 은혜가 너무나 충만하여서 마치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마치 내가 온전한 사람인 것처럼, 마치 내가 부러지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속고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그렇게 내 스스로를 온전한 사람으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하나님 날마다 저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저를 충만하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내가 부러진 자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부터 하나님, 제가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저는 너무나 연약한 자입니다. 저는 본성이 부러져 있는 자입니다. 본성이 꺾여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렇게 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꺾여짐,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른 척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부러져 있는, 하나님 아니고서는 온전하게 채울 수 없는 자들임을 먼저 인정하고, 그러니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힘과 능력이 아닌, 나의 부러진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